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은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듣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은혜구나. 지금도 현장에 방금 읽은 것처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참 신기한 게 현장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시흥에 사는 우리 제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부천에서 구급대원을 하세요. 구급대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힘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신고를 받으면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하는 역할인데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10명이래요. 부천시라는 한 지역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10명에서 16명이래요. 아니, 하루에 10명? 저는 그거 듣고 에이 설마 그렇겠나 해가지고 부천시의 인구를 검색해 봤는데 1년에 12,0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1년에 12,0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저번 주에는 우리 청년 중에 고려대학교 간호, 저기 안산 단원구에 고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근무하는 곳이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서 자살 시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많냐 물어보니까 진짜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장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현장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데 정확하게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사람이 현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천지교회와 여기 계신 권사님과 장로님께서가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갈급한 사람은 현장에 너무 많은데 진짜 전도에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서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화 운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 그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는 그 다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이 부천 지역이라는 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감이 먼저 무너져야겠죠. 스감이. 이 생명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말씀운동하는 여기에서 진짜 기도운동이 시작될 때 참 신기한 게 사역 가기 전에만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사단이 계속 힘을 빼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은 중요한 현장 가기 전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계속 힘을 빼고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자의 가장 큰 문제가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가 못 누린다는 거죠, 사실.
근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내용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건 완전 다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사단도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가진 자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죠. 가진 사람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가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리스도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인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인지 사단이 더 잘 알겠죠. 제가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사역할 때 너희가 복음과 그리스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복음과 그리스도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 진짜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믿고 있는데 아는 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믿어지는 것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될 때, 진짜 체험될 때 다른 문제들이 사라지죠. 다른 문제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완전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고 모든 것 가졌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직 그 문제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리스도로는 내가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러니 사단은 사람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못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그리스도로 아직 안 끝났는지 사단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사단의 통로인데 그 영적 문제가 오히려 너가 그 문제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사단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길이 되는 거죠. 완전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 보통 그러면은 바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이제 좀 시간 지나고 얘기하는데 첫 만남에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가정에 자랐고 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다 얘기하길래 저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인 거다. 그 친구가 계속 만나고 계속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많이 들었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메시지를 3개를 듣고 왔어요. 인천 지역에서 했던 전도 집중 훈련을 다 들었어요. 이번 주에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인천에 오셔가지고 전도 집중 훈련을 하셨던 인천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하는데 모든 메시지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단어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집중. 진짜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복음인데 이게 복음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길을 가는 게 집중이잖아요.
저는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진짜 복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복음이 생명이고 유일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인생의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게 굉장히 응답이죠.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이 집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내 인생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볼 때 하나님이 전부 다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려운 환경, 아무도 없는 환경, 혼자 완전 그 외로운 환경 속에서 완전 하나님이 집중시키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게, 본질을 놓치고 근본만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도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3611로 각인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우리의 근본이 3611로 각인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 중심으로 살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랩런트를 만나가지고 제가 너 어디 대학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첫 마디 하는 말이 서울대학교 가고 싶대요. 서울대학교. 왜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 속엔 다 이거거든요. 360이. 나 물질 성공 중심. 그 친구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그 친구들에게 근본 각인된 영적인 상태가 3611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 각인을 바꾸는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본 각인을 바꿔주신 거죠. 계속 집중시키신 겁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에게 그때 그리스도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였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표 제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죠. 다시 업으로. 다시 업으로 갔다는 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옛날 각인, 옛날 뿌리, 다시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걸 예수님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은 알았어요.
그래, 네 중심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싶구나. 근데 중심은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 거죠. 중심은 진짜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 중심이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돼 있는 그 베드로의 상태를 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가신 곳이 감람산에 데리고 가셔서 완전히 집중시키신 겁니다. 감람산 집중. 여기가 진짜 제자들의 근본 각인이 바뀌는 현장이었어요. 근본 각인이 완전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갈 길을 잃어가지고 다시 옛날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갔는데, 이 감람산 집중을 마친 뒤에, 다시 말하면 진짜 근본 각인이 바뀐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막 따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너 그 말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그 많은 공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합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으로 완전 재창조의 증인이 된 거죠. 한 개는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완전 바뀐 겁니다. 사람들도 알았어요. 저 사람 베드로가 맞냐?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람산 집중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1장 14절 말씀에 날마다 집중한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집중한 거죠. 5장 42절 말씀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매일 집중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매일 집중 시스템. 그러니까 누가 집중시켜주지 않아도 매일 모여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부 복음을 종교로 누렸어요. 종교로. 전부 다 복음을 종교로 누리죠. 예레미야로 누리고 엘리야로 누리고 세례 요한으로 누리고 선지자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이 바뀐 거예요. 각인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에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 키가 집중이에요. 집중. 완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제 확신 있게 메시지를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점점 이게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락방인 거 말하면 안 되고, 다락방인 거 들키면 안 되고, 다락방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메시지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한 사람 오면은, 미자립기에는 한 사람 오면 굉장히 10명, 100명 온 것 같잖아요. 한 사람 오면 조심해요, 진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워싱턴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이 복음과 현장에 다시 말하면 그 다락방 메시지에 확신이 있는 그 확신이 담긴 말씀을 전달할 때
지하 단칸방 교회에 한 명만 앉아서도 그 사람을 다락방맨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락방 메시지와 다락방맨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과 현장에 대한 메시지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전달할 때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복음과 현장에 담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누리고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각인을 바꾸는데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본 영적 상태. 근본이 바뀐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니까 어떤 현장에 가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완전한 치유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 제가 이제 사역했던 친구 중에 완전히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무너졌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진짜 근본 각인을 바꾸는 집중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갖고 있던 영적 문제가 다시 올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상태로 돌아갈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그때 너가 시달리고 너가 가졌던 그 영적 문제가 10배, 100배 다시 와도 너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면 된다. 상관없이. 그게 근본 영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본 영적 상태.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힘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힘이 생기잖아. 근데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다시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뭔가 업되고 다운되는 그 일시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갈 수 있는 걸 보고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라고 하죠. 상관없이 쭉 가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 서밋인 거죠. 영적 서밋. 저도 많이 무너지고 많이 흔들리고 너무 많이 시달리는 많아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저를 막 덮쳐와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바울도 자기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간 거죠. 이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참된 행복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그 진정한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진짜 행복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진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응답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 받는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데 내가 만나는 만남들이 살리는 만남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때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날 때. 근데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나를 복음화하는 응답이 먼저 오겠죠. 나를 복음화.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응답을 먼저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한쪽이 걸어도 걸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복음화. 그러니까 이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가능해지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함께가 가능해지겠죠. 함께. 어떤 사람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나랑 함께 할 수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복음하는 만큼.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가장 큰 방법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가장 축복된 응답이 가장 먼저 내가 복음화되는 응답 속에서 그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처럼 늘 봤던 현장이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나에 가까이 있었는데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죠. 원네스.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만남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안진뱅이.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늘 봤는데 이제 보인 겁니다. 아, 저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지역을 복음하는 키구나가 베드로에게 발견된 거죠. 몰랐어도 그 응답 속에 베드로가 있던 겁니다.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만큼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다시 말하면 완전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완전 사로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대요. 바람을 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여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여자친구가 손목을 그어가지고 이불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이불 몇 개를 버렸다 하더라고요. 완전 잡힌 거죠. 개인의 상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분명 그 친구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단지를 그냥 끌고 다니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도사 아니가 도사. 다 맞추냐 이러면서 이제 형 전도사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쭉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또 부산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헤어졌고 다시 만나긴 힘들지 몰라도 그 친구에게도 복음 필요하다. 그 친구 한번 만나보자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상태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번에 류 목사님 말씀하신 5명 그 수원로에 캠프하다가 만나진 그 4번째 분, 류 목사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팔에 글씨가 새겨졌어요. 그리스도 거꾸로 새겨졌어요. 글씨가 어떻게 새겨졌냐면 피멍이 들어가지고 사진 찍어 놓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데, 목사님 만나러 가는 날에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무속인이 말한 대로 한 사람 죽고 2사람 죽고 3사람 죽었는데 4번째 사람이 그 수원로에 캠프 팀하다가 만나진 거예요.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복음 없는 불신자의 상태나 복음 누리지 못하는 신자의 영적인 상태나 비슷하거든요. 영적 신분과 영적인 배경은 바뀌었지만 복음 없는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나 복음 누리지 못하는 신자의 영적 상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잖아요. 빛.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빛을 비춰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내 안의 현장에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빛이 비춰지면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현장에 비추어지는 그 복음 누리는 시간이 모든 것을 이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요, 현장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서고 그리스도로 지역을 넘어서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현장의 상태가 있잖아요. 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에 종된 상태에 있을 때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완전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은혜요, 그 은혜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복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진짜 그 축복을, 현장을 볼 때 우리도 이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의 출신도 이 배경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청년 그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유 목사님 하시는 말이, 청년 때는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여름에 WRC 끝나고 무속인 현장 다 데리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현장 보여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내용을 전달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이제 40일 하자 하셔가지고 40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름에 뜨겁게 집중하고 시원하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과 그 제자가 만나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와 갈급한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메시를 두고 하나님이 빌립을 찾으시고 바울을 두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으신 것처럼 그 전도의 응답 속에 저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